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셨어요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와, 이럴 수가 있나요? 평생 고기를 잡던 곳이고 어제도 잡았던 곳이고 그전에도 잡았던 곳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처음 봤던 일인데 실망했어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오늘은 종쳤어. 오늘은 한 마리도 안 잡히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 어쨌든 하루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이 밝아오자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금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이 어부들이 오른쪽에 왼쪽에만 그물을 밤새 던졌을까요? 이쪽에도 던지고 저쪽에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아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치 빨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을 수 있고 가득 잡히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에 실패가 많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눈치 빠른 베드로는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기분 좋다,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지 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내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너를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를 따라서 요한과 그 형제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12제자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보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의 온화한 눈빛과 그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만 잡을 때는 몰랐어요. 평생 그 일을 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육아하고 여러 가지들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의 가정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사랑을 전하고 잘 양육해 다오라고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닫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정체성을,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도우미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들쳐매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일찍 자고 들쳐매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2층 로비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나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시는 우리 태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